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교재 39쪽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위해서 자신과 의논하셨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신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 숭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천사를 숭배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천사와 의논했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천사 숭배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천사 숭배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창조에 천사가 개입되었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해서 천사 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다.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한 신학의 개념인데 칼 발트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서철원 박사님은 삼위일체의 의논을 말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 이것은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신학의 사유물이죠. 그것이 구원 협약이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그 창조의 타락, 그 타락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경륜, 이러한 것을 다 이룬다. 이렇게 한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41쪽에 천사와 의논해서 창조를 이루었다. 이것은 유대교 신학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장엄복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구약신학에서 말하는데 이제 우리 정통 신학에서 말했던 삼위일체의 의논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엄복수, 엘로힘, 이것이 복수형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신학에서는 이제 장엄복수라는 것은 단수인데 그 단수를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썼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으로 했을 때 그 우리, 이러한 그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심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천사인가 아니면 장엄복수, 일신론적인 사유방식인가 아니면 삼위일체의 말씀인가, 이것은 성경 본문으로는 확인할 수 없죠. 그것은 교리로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 삼위일체의 신조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해석이라면 이제 우리가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리로 신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해석할 때 다른 것을 해석하면 천사와 창조했다. 이것은 삼위일체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죠. 장엄복수라 했을 때는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삼위일체라 했을 때는 삼위일체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의 신앙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신학하지만 또 교리로 신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참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의논하셔서 창조하셨다. 영혼에서 의논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개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 형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철원 박사님의 좋은 점은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내가 취할 것인지 취하지 않을 것인지는 또 독자들이 결정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퇴 평생 신학을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개념화해서 한국교회에 그 제시를 해준 것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기의 신학 과정을 꾸준히 다 정립했고 그 어휘들을 개념화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니까 그 개념화들을 우리도 습득하면서 우리들도 이제 개념화를 또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개념화를 레코딩해서 반복하라. 이제 저자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의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의 반복은 믿음의 반복이지 학문에는 반복이 없고 학문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학문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반복을 하는 것이죠. 개념의 제어는 진리가 아니고 학문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또 비판, 학문의 특징, 비판이 가능한 이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학문이기 때문에 개념을 재현했으면 그것은 학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개념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서철원 박사님은 하나님 형상을 인격이라고 이제 개념화를 했죠.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개념화를 한 것을 취합을 해서 자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또 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비교해서 글을 쓰면 논문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다 이렇게 해서 인격이 뭘까요?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대 교회에서는 인격을 실체의 구현이다. 실체의 구현이다. 이렇게 말했죠. 실체. 인격은 쉽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말했는데 저는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면서 저는 고경태죠. 누가 저를 나한테 인간아 이렇게 말하면 저는 기분이 나빠요. 네? 그러나 저는 고경태이죠.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이름이 많아요. 이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임금이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의 이름을 안고 우리는 충무공이라고 하죠. 그것은 임금이 이름을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실체를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의 구현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받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것이 매우 좋죠. 그래서 한국은 우리는 계급 문화이기 때문에 직업이 내 인격일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니까 나를 부를 때 목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앞에다가 성을 붙여서 고목사라고 부르죠. 그럼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고경태는 목사라는 거죠. 그것이 인격의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인격은 하나의 실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아저씨라 이렇게 부르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그러겠다 하는데 누가 나를 할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것은 내 인격에 대한 내 실체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내 인격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인격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쾌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불쾌감이 나옵니까? 했을 때 인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인 것을 무시했을 때는 불쾌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밥을 빌어먹는데 밥을 빌어먹을 때 밥그릇을 딱 찼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죠. 불쾌감, 수치심, 불쾌 이런 걸 느끼죠. 그것은
내 밥그릇을 찾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죠. 내 밥그릇을 차고 맛있는 밥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맛있는 밥이었으니까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니고 동물 수준이죠. 사람은 밥그릇을 차고 맛있는 접시에다가 밥을 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양해를 구하고 이 밥그릇은 더러우니까 내가 치울게요. 이 밥그릇에다가 드세요. 깨끗한 밥그릇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존중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인격이죠. 그래서 인격을 우리가 잘 훈련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철원 교수님께서 저술한 그 개념, 하나님 형상 개념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뒤에 다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우리 창조 경륜, 그러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셨다. 우리는 그냥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하나 부원된 것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하나 부연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부연되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가 신론에서 하나님은 무한성, 불변성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반짝반짝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쇠약해지고, 이러한 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했는가? 이건 진짜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다 답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은 그러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답을 했다고 하는 무리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학의 깊이가 없죠. 신학은 학문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는데 계속 훈련하는 것이 학문의 세계이고 우리 신학의 세계이고 영적 세계예요. 이단은 답이 확실해요. 그 답을 외워요. 그 답을 상대방에게 말해서 굴복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자라고 증명이 돼요. 근데 신학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만 증명이 돼요. 나도 그것만 증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많이 아는 신학 지식을 증거하고 싶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이걸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의 목적은 하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증거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하면 되는데 이게 복잡하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계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면은 그 말 속에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지루하게 듣고 짜증나게 들어요. 우리 사도 요한의 설교가 항상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설교의 내용이 바꿔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것을 잘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의 영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훌륭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했는데, 당신은 정말로 유식하군요, 이렇게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정말로 무식하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는데 유식하다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무식하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말의 세계예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최종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최소한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당신은 상당히 깊이가 있군요.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학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는 답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단에는 안 가겠죠? 그냥 답을 준다면 그것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학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는 데까지 가서 답이 없구나 알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창조의 목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끝?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이 증가하고 영광이 감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까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비의 세계에 창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수록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경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기 땅에 있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쁘시대요. 참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학은 이렇게 그렇게 구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왜? 나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주장을 하죠? 이 주장하지 않으면은 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 전해진 복음에서 역사에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또 양산,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 경륜에서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성경에 또 재밌는 것은 거하시며 또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복된 지위를 얻는 것이 아주 큰 소망이죠. 그래서 사람 특별한 조물, 우리는 이제 사람이지만 특별한 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인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가장 완전한 창조물이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이하게 만드셨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가장 지문, 목소리, 눈의 홍채 이런 것에 중복된 경우가 없다는 거잖아요. 복제인간을 했을 때
이 지문이 같을까요?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소리가 같을까요? 참 그것도 모를 일이죠. 홍채가 같을까요? 그것도 모를 일이죠. 복제 인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영혼이 없는 인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제 인간에 대해서는 또 기독교 윤리학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 뒤에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영혼이 있는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상식적인 일반 계시의 존엄성도 결국은 인간이 왜 존엄하냐 했을 때 천부인권을 말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천상적인 그런 성격에서 인간이 존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왜 존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존엄하고 이 존엄 목적은 그 창조주를 믿고 찬양하기 때문에 또 존엄한 것이죠. 이 특별한 피조물이죠. 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질서대로 있기 때문에 아름답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찬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고 아름다움을 보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나 인간은 아름답죠. 그러나 이 아름다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유 목적이죠. 근본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인간도 아름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아름다워요. 그 다음 하나님이 경배자, 반사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만물의 통치자, 그리고 거제의 봉사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우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인간이 소우주라는 표현은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큰 우주와 같이 그것은 이제 우리 원자를 분석할 때도 그렇게 결론이 났죠. 이 원자의 구조가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핸드폰도 만들고 하는 것이 이 소우주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대우주로 가는 로켓을 발견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과학 세계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세계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겠습니까? 이제 곧 닥쳐올 여름 태풍이 무섭겠습니까? 여름 태풍이 훨씬 더 무섭죠. 항상 있었던 태풍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우주의 세계, 우주의 세계, 소우주의 세계 이러한 아름다움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인간을 그 청지기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을 통치한다, 관리한다, 경작한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일, 가득하게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인간이 가득한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정말로 희한하게 그러한 광야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요. 정말로 희한하죠. 그 광야 속에 물이 조금 나오면 그 물에 의지해서 사람이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인간이
거하도록 이렇게 경륜하셨거든요. 이 땅 가득하게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가득하게 살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힘쓰고 우리들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면 정말로 복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 곧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